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지식에 설 수 있도록 점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도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교리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자주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까? 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냐? 당연히 아멘이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몇몇 이단들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참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말하는 예수와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은혜로 믿어야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바른 지식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참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골로새서 이제 2장까지는 이제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는 실천편입니다. 그러므로는 이제 이론, 그러니까 진리가 그다음에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진리를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말뿐인, 그냥 머리에만 진리가 갇혀 있는 말뿐인 종교인이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 성도는 그 진리가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과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는 신앙인입니까? 이 부분을 이제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고 있냐면 이제 앞에 2장 20절부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0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면서 이제 쭉 그 초등학문에 대해서 21절, 22절, 23절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증거되어진 여러 그런 악한 교리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죽었고, 그와 같은 것들은 너희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맞거든 하면서 오늘 이 그러므로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초등학문들, 이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여러 교리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금욕주의나 이런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참 지혜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육체의 죄의 소욕을 조금도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무익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헛된 교리에 속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가 위의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찾는다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제 갈망하는, 구하는 그 부분을 찾으라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명령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주요 또한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같은 명령이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좀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여러분, 영어
수학 잘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영어 수학 잘하면 좋죠.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영어 수학 잘하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왜 안 되는지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찾자, 뭐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막연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조금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바라본다의 의미는 이제 찾다, 바라본다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뭐 공구에 대한 예화를 들었지만 그냥 저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면은 지금 제 손에 핸드폰이 있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저 목사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다. 그건 육안으로 보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본 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핸드폰의 기능과 어떤 쓰임새,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전혀 모르고 바라보는 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닫고 그것을 그 정보를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의 기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과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유익이 크게 다르겠죠. 크게 다르겠죠. 이어서 그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냐면 계속 읽어드리면 바라보는 것은 다음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 찾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한 것이죠. 이 부분을 읽는데 개인적인 이제 그 어떤 이 부분이 딱 와닿는 예시가 있어서 이제 좀 하나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 저는 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일이지만 제가 이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 아시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좋은 키보드를 구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좋아 보였는데 목사님이 한번 눌러보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봤어요. 근데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앉았습니다. 제자리에. 그런데 계속 그 생각이 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서 그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키보드의 제품명, 종류, 특징, 사용 후기들 단 며칠 만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습득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불뜻 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싸지만 이거를 내가 구입하지 않으면 계속 공부할 것 같아서 이것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무리해서 그것을 구입했고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이걸 탐욕. 제 그 부끄러운 이 예시를 왜 들으냐면 바라본다 의미가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바뀌면 됩니다. 대상만 바뀌면 돼요. 대상이 땅의 것이면 탐욕이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이면 그게 바라본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키보드를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2년 정도에 팔아버렸어요. 중고로. 왜요? 실증 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키보드는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탐구하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부하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면 맛볼수록 그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빠져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입가경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랍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칼빈 선생님도 저급한
이 땅에 싸구려 위로와 기쁨을 기웃거리는 이유는 하나님 주시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정말 찾는 그 일에 헌신하면 저급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가장 성도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나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이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었던 1절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 함께라는 단어는 내 힘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외부의 힘. 이 외부의 힘, 이 말은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뒤집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명령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탐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영적으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열매,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힘들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이제 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 권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이제 2절부터 3절 이 부분은 1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 것 뿐이죠. 2절, 위의 것을 찾으라. 대신에 뭐라고 나왔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이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개드린 아이작 암브로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선을 떼는 것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것에서는 시선을 떼고 예수님에게는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선을 떼야 하는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특별히 탐심을 강조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게 강조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탐심과 바라본 데의 의미가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 땅의 것은 시선을 떼는 이 일은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탐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띄어졌다,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처럼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가 여전히 죄악에 휘둘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왜 안 됩니까? 위의 것을 찾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떼야 하는 일과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중요한 의무 중에 의무, 여러분 헌금생활, 주일성수 중요한 의무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무 중에 의무인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부터 또 새해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부하고 탐구하고 갈망하고 그분이 베푸신 사역들을 그렇게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